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빨간불이 없다면 어떨까요? 빨간불이 결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속박으로 느끼고 억압으로 느껴서 율법을 거부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다, 진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이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 이 관계가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관계의 근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두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십계명이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뭔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뭐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1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두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때 기원전 18세기만 하더라도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그 수메르 신의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신만 3,600개의 신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때나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촘촘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또 이것이 정욕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로 대체한 것이 바로 그 뭔가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교만도 정욕도 다 제1계명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참수하는데요. 우리 욥기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까닭없이는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이죠. 계산적인 신앙.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1계명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계명은 사실 1계명과 지금 같은 내용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속성은 나를 위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사랑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 이때 우리 출애굽기 24장 18절 함께 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 산 위에 며칠 있었다고요? 40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감감무소식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이런 말은 이때 나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그 자리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뭘까요? 형과 동생의 차이 말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위기 때 내 신앙이 무너져요. 언제까지 남편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 얘기, 목자 얘기만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위기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모으기 운동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우리는 IMF 때 전 국민 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만들려고 지금 금고리 막 다 빼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 형상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상은 똑같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상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생각합니다. 어떤 막 신상을 우상이다. 이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우상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우상도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불신자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우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세운 우상.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상은 크고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가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타락한 인간의 탐욕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제일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첫 번째 원초적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죄된 속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오늘 내 안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상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 실수가 오늘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이름 석자 안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명예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아예 안 불렀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자음만 기록되고 모음은 구전으로 했기 때문에 딱 이 부분이 나오면은 아예 다른 걸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한 발음을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예 부르질 않았다는 것,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비난하면 막 열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막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는 분도 계시는데,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지하는 것을 비난하면 막 호통을 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당만 또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정말 최소한의 명령이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잘하면 얘 누구 얘야?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욕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뭐죠? 무지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은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오늘 모세에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고 주신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중요한 시금석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비대면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거 맞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이제 흐릿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BC 2세기에 보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로마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통탄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에 쳐들어온 겁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다 죽었죠. 안식일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가리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누리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또 남은 6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는 7일간 돌아가는 그 태엽 시계, 그 옛날에 보면 막 태엽 감아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계,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엿새를 지나면 이 태엽을 다시 감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아놓은 거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내가 열심히 사는 엿새보다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이 안식을 갖는다는 것, 일을 멈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과 육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쉰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과 육이 그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정말 쉰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죄처럼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할 때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전이 안 되고 자꾸 방전되면요,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 계속 놔두면 우울증으로 가죠, 공황장애로 가죠, 불안증 같은 증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앙드레 말로는 유명한 명화 모나리자의 그 아름답고 오묘한 신비한 그 미소의 비밀을 어떻게 지켰냐, 그걸 보존시키려면 석 달을 전시한 다음에 반드시 석 달 동안 휴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작품도 세상에 이렇게 휴식이 필요하다는데 하물며 이 생명은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대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병이 시작됩니다. 모든 병은 이 안식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 삶의 쉼표를 자꾸 지워요. 자꾸 지웁니다. 그렇게 죽여요,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날 홀리데이에서 Y를 I로 바꾸면 뭐가 되죠? 할리데이, 공휴일, 공짜로 노는 날이 됩니다. 사단은 이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노는 날로. 거룩한 주의 날을 공짜로 그냥 노는, 거저먹는 날로 변질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정말 힘써 일한 것을 가지고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귀한 안식의 축복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이 안식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라만 국가만 안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도 주일도 사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